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심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바알을 섬겨 섬겨 그에게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악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인 41절에서 50절은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으로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5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왕이 있었고 단명했던 것에 반해 여호사밧과 그의 부친 아사는 오랫동안 재위하여 장수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왕으로 평가받았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색자들을 남유다 땅에서 몰아냈으며 열조가 지었던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여호와에 대한 그의 신앙 열정으로 가차없이 태우의 직분에서 패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또한 성경에서 어떤 왕으로 평가되었습니까?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방백 5명과 레위 사람 9명, 제사장 2명, 총 16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율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본문 46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쫓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본문 43절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선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사의 길로 그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떠나지 않았다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된 원어는 바로 민멘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호사밧과 달리 숱한 다른 왕들은 선한 길에서 돌이켜 악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체적인 규례에 따라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러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굽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살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천국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울타리 아닌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공동체적 가치관이 아닌 개인적 가치관을 주장하며 자신만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강조하고 남을 찌르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정직은 하나님의 정직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정직인 것입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만의 정직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아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붙인 아사처럼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산당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왕들이 개혁을 단행했지만 산당을 부수지 못했던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습관처럼 계속 행했고 그 악한 흔적들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죄악이 깨끗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오랜 싸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걸지 않았을 수 있고 혹은 그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숱한 왕들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거나 건드려 자칫 그들이 폭동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나아갔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한계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속한 일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랜 관행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나 불이한 구조라는 높은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항상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매일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내가 패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음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패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내 안에 속한 것들을 패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사밧 또한 정직히 행하였는데 패하지 못하는 산당이 여전히 고질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가 있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분투하고 애쓰고 싸웠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력했지만 이것까지는 다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하여서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여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사밧이 행했던 그 이외의 주요한 것들을 그 뒤에 요약한 다음 바로 본문 말씀과 같이 기록하여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일생이 이 외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격가지였을 뿐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2023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야지, 내년에는 이것을 꼭 해야지,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핵심이 들어 있습니까? 굳이 기록되어 핵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내 인생의 장면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내가 나를 돌이키고자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패하지 못하는 산당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왕들의 행적을 연대별로 기록한 두루마리를 역대 지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의 기타의 모든 행적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연대별로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지 악한 행위든지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핵심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끝마치고 본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정말로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또 다른 약점은 그가 산당을 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도 연합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합의 집안과 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초로 하여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후에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많은 우상을 폐하였지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100%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또다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계속 교제하며 공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둘은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의 금무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3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한 자였더라. 아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지만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과 자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나쁜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모의 끔찍한 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답습하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마지막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려 만들어진 난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왕과 국가의 번성을 위해 협력 관계를 맺어 함께 배를 만들고 조선을 짓고 무역을 하려 하였던 여호사밧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동업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깨닫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앞길을 막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가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갈 때 앞길을 막으십니다. 물론 이러한 제지는 성도들에게 있어 재앙이나 심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단 5분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멸망의 길로 갈 위험은 항상 있으며, 또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고 중도에 멈추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빨간불이 켜지고 앞길이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배가 깨지고 나서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에게 계속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동업을 하자, 복구하자 라고 하였지만 그때 여호사밧이 49절 하반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몰랐을 때는 계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는 여호사밧처럼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지혜를 가지며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멈출 때와 갈 때를 알며 또한 나의 앞길을 막으실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우리도 정직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말씀과 예배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로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날마다 연속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몫입니다. 셋째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인생의 아합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는 실수는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의 잘못된 길을 다시 걷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주 앞에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변의 장결자와 예배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 위해 같이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르신 야유회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